사도 바울은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죠.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이신칭의를 이야기한 이유가 원래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율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면 율법을 당연히 지키라 하는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도 그렇고 또 바리새인들도 보면 그 율법을 정말 잘 지켜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 행위, 그 율법을 믿는 그 행위를 가지고 자기가 믿음이 있다 없다 이것을 보여주는 데 힘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그냥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이나 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는 나라고 하는 죄인이 정말 이 하나님 주신 율법조차도 지킬 수 없는 이런 연약한 존재이구나. 나로 하여금 이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그 누군가가 내게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한다는 그런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인데 그들은 그냥 율법만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율법을 자꾸 배반한다. 그러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이신칭이 로마서 3장 28절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들이 이 말 뜻을 잘 이해를 못하고 오해를 하죠.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믿음이면 다 된다. 나는 믿음으로 다 끝났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구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참 굉장히 귀에 거슬리는 말인데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믿음의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얼마나 값싸게 취급하는가 하는 거죠.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 이외에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것도 이 복음은 능력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살게 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 나는 그냥 천국 간다. 영생을 받았다. 이것으로 국한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싸구려처럼 값싼 것처럼 취급하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런 믿음에 대한 오해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믿음과 행위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함이 없는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14절에 보면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으면서 그 믿음으로 어떻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부족하다는 거죠.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받을 수 없다. 믿음이 다가 아니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신칭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완전해지는지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야 너희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는 것인지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루터는 오직 믿음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야고보서를 그냥 지푸라기 복음 아주 그냥 아주 좀 뭐랄까 좀 멸시하듯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요 오해해서 그런 겁니다. 이 야고보서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라는 거죠. 믿음을. 그 믿음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은요,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이심칭의는 이제 믿음을 갓 시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제 믿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믿음을 내 삶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은요, 이미 신앙이 시작된 것이고, 그 시작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에 합당한 행함이 있어야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사람이 믿기만 하면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15절 1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떤 잘못된 사례를 만드는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 형제, 자매, 그러니까 아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공동체 안에서 그래도 같이 믿음을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의 일인일 수도 있죠. 그들이 당장 먹을 것, 입을 옷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특별히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팔레스타인과 같이 덥다가 춥다가 하는 지역에서는요, 반드시 겉옷이 있어야 됩니다. 겉옷이 없으면 그냥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수품이죠. 구약에서 저희가 신명기 24장 지난주에 묵상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이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회에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죠. 그 중에 하나가 내 이웃이 혹시 전당을 포해서 전당물을 잡혔을 때, 그것이 겉옷일 때, 그 밤이 지나기 전에 그에게 그 옷을 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사람이 그 옷이 없으면 얼어 죽을 것이 뻔하니까. 그의 생명을 위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회에서 행할 일들을 이야기합니까? 밭에 나가서 너희가 뭐 곡식을 하든 추수를 하든 열매를 따든 뭐 좀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그러면은 그것까지 싹 줍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 과부나 고아나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또 생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궁유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라는 거죠. 이런 굶주린 사람들 보고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저도 가끔 잘 쓰는 표현이 기도하겠습니다. 그거 하나면은 다 그냥 모든 것이 다 묻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좀 가벼운 말인가 하는 그런 어떤 마음도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건 기도해야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도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내가 도우면 되는 겁니다.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근데 여기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로만 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 잘 될 거야.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국에 보면 고독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가족이 없거나 누군가 시신을 인수하기를 거부해서 그냥 지자체에서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 그런 것이 바로 고독사인데요. 2017년에 2,400명, 그리고 지금은 약 40%를 증가해서 3,400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혼자 이렇게 쓸쓸하게 죽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의 이 기독교인 수가 지금은 뭐 좀 줄었습니다. 1,000만 명이라고 했었는데 한 700만 명, 한 800만 명 되는 겁니다. 인구 5천만 명 중에서 약 15%에서 20%가 되는 기독교인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이 고독사로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회 전반적인 곳에 손길이 뻗치지 않는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죠. 추운 겨울날 어느 눈 오는 날에 길에서 한 소년이 정말 떨면서 그렇게 동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이 정말 화가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그냥 계십니까? 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이미 대책을 세웠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쪽에 보내고 그 자리에 너를 세운 것이 아니냐. 내가 나의 대책이다. 내가 해라.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하고 내가 사는 그 이웃들 그 사이에 우리를 보내셨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대책이 맞습니까? 우리가 왜 믿음과 행위에서의 행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냐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아, 믿음이 있구나. 아, 믿음이 없구나. 아니요. 양과 염소를 가르칠 때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들에게 한 말은 딱 그겁니다. 저는 정말 주님을 도왔습니다. 아니야. 나그네 된 사람, 어렵게 된 사람을 내가 홀대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나를 홀대한 것과 똑같다. 제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아니야. 내가 소외된 그 작은 사람들을 내가 섬겼으면 그것이 나를 섬긴 것이다. 그들의 행위를 가지고 선악간의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이다. 얼마나 아주 그냥 독한 말을 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삶에서 분명히 우리가 행함으로 보여야 하는 겁니다. 입증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영성이 뛰어난지 그것을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요 보면 압니다. 그 믿음이 참된가 아닌가.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주로 교회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 교회를 잘 섬기고 예배 참석하고 뭐 새벽 예배부터 다 참석하시는 분들, 저도 그런 분들이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 그들이 속한 공동체, 직장, 사회, 거기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그 믿음이 정말 행위로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고, 야,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인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으면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죽었다라는 말,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씨가 심겨졌을 때 그 씨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씨에서 싹이 나고 그것이 가지를 뽑고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 아, 그때서야 이것이 살아있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죽은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있기는 하되 그것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행위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 다닐 때 중고등부를 다녀보면 이 짝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짝사랑하고 마음속으로 막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막 숨기는데 보면 다 보여요. 그 앞에 가면 괜히 말도 못하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런 행동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은요 보이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것은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면 분명히 말과 함께 그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꽃을 선물한다든지 아니면 따뜻한 말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껴안아 주든지 그런 것이 분명히 보여주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정말 사랑하는데 그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죽어 있는 겁니다. 성도가 참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분명히 열매로 삶에서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말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 말은 믿음과 행위를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고, 행함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여주겠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행함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이 별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비유합니다. 19절 20절에 내가 하나님 한 분만 계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아, 너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믿어. 귀신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기 잘하는도다. 잘했어가 아니라 잘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것은 그냥 귀신과 같은 수준 정도의 믿음에 속한다는 겁니다. 귀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죠.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나를 떠나십시오. 그럼에도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을 때 결국 우리의 수준은 여기에 머무른다는 거죠. 참된 믿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에 대한 그 철저한 신뢰와 순종과 그 뜻을 따르는 삶의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구별할 때 무엇으로 구별하죠? 열매로 구별하죠. 사과나무를 맺으면 사과나무, 그리고 포도가 열리면 포도나무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양,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음. 이 열매들을 보면은요, 이것은 다 행위로 드러나는,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그들의 그 믿음이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고 참된 행실이 되어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아, 이 사람은 주님의 나무,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품격과 인격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에 아, 정말 저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삶에서도 이렇게 좀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요. 뭔가 그 사람을 닮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 나가서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교회가 한국에서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죠. 왜냐하면 그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내가 또 세상에 사는 것은 세상에 다른 사람들의 그 방식과 똑같이 그들과 경쟁하고 다투고 어떻게 하든 그들을 이기려고 하고 내가 섬기며 희생하는 삶이 없으니까. (21절에서 25절에는) 실제적으로 참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 증인을 소개하는데 22절 23절을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죠. 자기 고향과 친척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나안 땅까지 갔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한 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던가요? 아니요. 많은 실수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갔을 때에 그가 장막에서 참 고민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아직 내게 자녀도 없고 뭔가 얻어지는 것도 없고 그렇게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장막에서 그를 바깥으로 이끌어내서 하늘을 보면서 저 뭇별과 같이 너의 자손들을 내가 주리라 말씀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 말을 아브라함이 믿은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지.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 너는 의롭구나. 너는 의인이다. 그 믿는 것만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가 어떤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침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은요. 창세기 22장에 가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것도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아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그냥 조용히 하인들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 모리아산 정상에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15장에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믿음을 보고 하셨는데 22장에 가서는 그가 행하는 그 행위를 보시고 너는 정말 의롭구나 완전히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까? 믿음만으로입니까? 아니요. 그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가 증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의 믿음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우리도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떻게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는 것, 남들에게 증명이 되는 것,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온전하게 되었다. 그 믿음이 행위를 통해서 정말 확실한 열매로 맺혀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이 역사하여서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 행위를 동반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였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하나님 내가 이 가나안 땅에 와서 겨우 그 이삭 하나 이제 내가 얻었는데 그게 나의 소망이고 내 전부인데 어떻게 그걸 바치랍니까? 나는 못 바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분명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치라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다 그 약속을 또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가 행위로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그 바로가 그 아내를 마음에 들어하니까 내 아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 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누이가 맞긴 맞죠. 연상이니까.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잘못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질 위기에 처하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것을 막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그러진 않잖아요. 내 아내를 내 누이요, 내 동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연약한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믿었을 때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믿음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 그러면 바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내게 확인이 되면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생기죠. 아, 내가 그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겠구나. 다른 예를 드시는 것은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죠. 2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은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입니다. 신분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죠.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라합은 그들을 숨겨주다 걸리면 자기도 죽는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숨겨줍니다. 정탐꾼이 왔다는 보고를 듣고 왔을 때에도 그들은 이미 떠났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그들을 보호해 주었죠. 라합이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홍해도 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시고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 하나님은 내가 아는 다른 신들과는 다른 참 하나님, 참된 신이시구나. 그러니까 위험이 오든 무엇이 됐든 그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면 그 여인은 자기가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라합은요, 살몬의 아내가 되고 룻의 남편인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죠. 다윗의 고조모 할머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의 그 역사, 그 가문의 계보에 들어가는 위대한 여인이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면 라합의 이름은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믿음의 사람 중에 왜 기생 라합을 소개하는가? 라합은 아브라함과는 다르죠. 이방인이고 여자고 신분으로는 기생 신분이죠. 그런데 그 신분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서 라합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데, 특별히 그 믿음에 대해서 행위로 보여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라합을 봐라. 라합과 같은 여인도 믿음으로 그들의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 믿으면 너의 삶에서 그 믿음을 보이라. 드러내라.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어떻게 너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일 수 있느냐.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은 한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믿음이 있으시죠? 그러면 이제는 행함으로 그것을 증명할 때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면 철저하게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인가. 그 구별은 우리의 믿음대로 행하는 행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삶으로 보여지는 그런 믿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실천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